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되길 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두 구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따라잡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4주에 걸쳐 예수님 따라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따라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깨닫고 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잡아야만 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계셔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이웃이, 그들과의 관계가, 물질이, 부동산이, 땅이, 즉 헛된 영광들로 가득 차 예수님이 자리할 곳조차도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잡아야 됩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꺾어 불로 살아, 즉 불로 태워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초소, 이 의자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이 의자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저와 여러분들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눠봤지요. 예수님 따라잡기 위해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선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무엇 하셨다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째로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장 후에는 바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느냐? 내 제자가 되려느냐?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즉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신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글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가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못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심기어질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겸손의 왕이라고 하고만 칭하기만 하면 됩니까? 왜 겸손의 왕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외 어떤 것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의 왕이라는 그 이름이, 칭호가 왜 붙여졌느냐? 하나님, 이 신이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 말입니다.
겸손의 왕,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컵잔을 덮고 있는 이 컵 마개가 덮개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럼 이 컵 덮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들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제 힘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 힘에 의해서 이 컵 뚜껑은 내려놓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뚜껑이 스스로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형체랍니다. 내가 주인인 제가 들면 들려 있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이듯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그 방침대로 그 뜻대로 쓰이는 것이 바로 종의 형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셨지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지켜 행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극히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그 자리에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침으로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살 때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때요, 우리의 마음의 행함으로 살 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안 돼도 되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안 돼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종의 형체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간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광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누려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요? 네, 누려봤습니다. 누려봤으니 알지요. 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황모세도 그 영광을 누려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쌓은 삶을 살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봤어요. 오랫동안.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 영광 말고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되어 부르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 중에 왕이요, 겸손의 왕인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습과 그 영예라는 것입니다. 그 영예, 그 명예 누구도 얻는다, 우리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베푸셨길래 예수님을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종의 형체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불리게 만드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곧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나와 내 이름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갖는 자들은, 즉 목숨을 아끼는 자들은 내가 훗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즉 재림할 때에 나도 그들을 무엇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즉 그 생명을 아꼈듯이 너희가 나와 내 말, 즉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면 나도 재림할 그때에 너의 목숨을 또한 돌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황모세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따라잡기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날마다 사랑스러워져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살 때의 행적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또한 날마다 사랑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52절의 말씀에 대해서 추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살 때의 행적이에요. 몇 안 되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불과 12살 때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누구와 함께?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셉 아버지와 그 친족들과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말입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함께 내려온 줄 알고 하룻길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찾습니다. 없어요, 주위에. 그래서 다시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회당에서 찾습니다. 회당에서 뭐하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랍비들과 즉 토라, 즉 창출레멘 신 그것들을 가리키고 그것들에 능통한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또한 듣기도 하시며 그들과 함께 유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회당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이여,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함께 따라 내려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을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말입니다. 태어난 그 당시에 모세의 그 전통에 의거해서 이미 하나님께 정결례식을 통하여서 드려진 육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태에서 난 것,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처음 났지요.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모세의 전통으로 여기고 있던 그들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마리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정결례식은 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안고 그 정결례식을 행했습니까? 마리아가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례식을 거행하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여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 칭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이 아니지요. 우리는 온전히 이 정결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취향에 맞게, 우리의 경우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을 멀리하였다가 혹은 가까이 하였다가 다시 어중간한 거리에 위치하게 하셨다가 더욱더 멀리 내밀으셨다가 다시 또 가까이 하셨다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된 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서 내 자식에 대한, 내 아비에 대한, 내 어미에 대한, 내 친족에 대한, 내 혈육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도리는 지키면서 그들에 대한 예의는 지키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왜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듭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세리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그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 죄 많은 몸, 천한 몸을, 죄악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비유로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와 같이, 내가 너희와 같이 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육체의 몸, 사르크스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이 몸이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걸어간 이 행적을, 이 족적을 따라 걸어와야만 한다. 그래야 무엇으로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동산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식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돈에, 통장에, 잔고에 있습니까? 그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허나 예수님 이 천지의 그 만물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다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릴 그 존재들을 가지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왜 그곳에 속박되어서 끌려다니십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왜 끌려다니십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욱더 그것을 중요히 여기고 그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이 가운데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말입니다. 인간에게 말입니다. 신, 즉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가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대신합니다. 중간계를 거쳐서 이 제사, 즉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포로의 생활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제의 제사의 제물을 잡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먹고 죽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했던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띠고 있던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신약에서 세례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허나 이게 갑자기가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이 중간계라고 일컫고 있는 이때부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한 세례가 파생되어집니다. 전개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와 세례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 248,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그 계명을 어깁니다.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게다가 죄까지 지었습니다. 화목함을 이루어야 되지요. 각기의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레위지파에게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레위지파가 그것을 받고 나아갑니다. 제단으로 나아가요. 그 제단으로 나아가 불 사르고 기름을 태워 번제의 제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기본 속성입니다. 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없었답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이르러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바로 이 제사를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례가 무엇이다? 무엇을 대신한다? 제사를 대신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례는 구약의 제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개가 된 것이에요.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으셔서 받으셨겠습니까? 분명한 필요가 있으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즉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기본인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립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인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인침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기뻐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 인침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왜 받으셨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세례 즉 세례 요한의 세례 즉 물로 거듭나시며 성령으로 즉 하늘로부터의 이 인침 이 성령의 비둘기 같은 내리는 이 형상을 통해서 성령으로 두 번째 거듭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이에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늙은 내가 모의 태, 즉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옴이 거듭남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황모세라는 주의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진리예요.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너에게 이르노니 처음 말씀하시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십니다. 아무개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이 영생에 발도 들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이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내 심령 가운데에 나의 이 삶 가운데에 나의 이 모든 육체와 이 모든 영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는 세워져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울부짖으세요. 십자가는 많은데 내 제자가 없다. 하나님 날마다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모세야 십자가는 많이 서 있는데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가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아비, 내 어미,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지, 내 이웃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지상 가운데에서의 이 사역의 첫마디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외침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질 수 있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의 삶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에 이르고 있지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삶은 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진리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진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서도 안 되고 깨져서도 안 되고 깨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즉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말입니다. 즉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말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세 가운데 이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에 잠겼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삶, 즉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우리의 유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지난날 그 이방인의 삶을 청산한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는 이제 없고 오로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자의적인 해석 말고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을 어디서 언급합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저것이 성령 충만이다. 저것이 성령 충만이다. 관심 갖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왜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물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가슴 뜨겁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들이 돼야지요. 거듭난 자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표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이름이 황모세입니다. 제 이름은 황모세입니다. 그럼 제 이름에 맞는 걸맞는 황모세라는 이름표를 붙이겠지요. 이름표를 달라고 하면 말입니다. 제 이름은 황모세인데 황모세가 아니라 변진섭을 단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우리가 붙였다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나타남은 무엇이냐? 날마다 서로 노엽게 합니다. 날마다 서로 노엽게 해요. 화가 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서로 투기를 해요.
투기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엿보아서 그들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험담해요. 그들을 헐뜯어요. 그들을 내려깎아요. 그들을 낮추려고 해요. 그들을 밟고 그 위에 우리가 자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영광이 아니면 무엇이 헛된 영광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 말씀 의거하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 중 가운데에서 누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빨간색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친 밑줄 말고요. 빨간색으로 글씨 써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기록들은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38절에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헛된 영광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은 무엇이에요? 아니 부끄러워, 쑥스러워 이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 당시에 이 말씀을 했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식 종파로 지금처럼 기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저 하나의 신흥 종파로서 하나의 무리로서 그 가운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의 그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위기였거든요. 그들이 닦아놓은 터전을 예수님이 송두리째 불과 30 혹은 32세까지 이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명예와 그들의 모든 닦아놓은 모든 터전을 허무는 존재로서 그들에겐 위기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과 이사 표적을 나타내셨고요. 날마다 사람을 살리셨고요. 날마다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살려내셨고요. 날마다 손 굳는 병을 낫게 하셨고요. 날마다 그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 걸으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마디의 기도로, 그 외침으로, 그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돌을 던졌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로 날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에 일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의 뜻,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고요. 예수님 자신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즉 나와 내 말을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올 그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움이 뭐라고요? 생명.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부끄러움은 생명, 즉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끄러움은 생명을 의미하고 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뭐를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끄러워했다면 즉 우리의 생명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즉 생명을 아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생명을 훗날 재림의 그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책임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의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말입니다. 깨져서도 안 되고 깨질 수도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 예수님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있어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이고 이 말씀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저 좋다고 하니까 읽지 마십시오. 읽어야 된다니까 읽지 마십시오. 이게 낫다니까 이 말씀을 읽지 마십시오. 말씀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왜 필요하냐?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의 인침 가운데에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강야로 내몰리십니다. 주야 즉 주간 즉 낮과 야 밤 40일을 무려 40일을 광야에서 내몰리시어 그곳에서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시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그 40일의 광야 생활을 훈련을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훈련이냐? 바로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결전의 그날이에요. 전투의 그날입니다. 전쟁의 그날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하여 그 사탄의 간교를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에 대한 대답이냐? 예수님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것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이 인성을 초월한 정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치요? 네, 그렇습니다. 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시고 얼마나 배가 줄이셨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장막이 없고 우리가 건강이 없을 때 그 외 것들로 사탄은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틈타요. 우리가 건강이 없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마음에 상해 있을 때에, 우리가 돈이 없을 때에, 우리가 자식들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있을 때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탄은 틈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줄이심을 통해서 사탄이 틈탑니다. 뭐하라 이런 줄 압니까? 무엇이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윗구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즉 사탄이 와서 예수께 이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무엇이 되게 하라? 3절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예수님 배고프니까, 줄였으니까, 금식하여서 줄였으니까.
가장 그것이 예수님을 즉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용이하니까 사탄은 다른 거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을 틈타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탄이 틈타려 할 때에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이 척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탄다. 우리 자식들이 속썩이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대적에서 뭘 얻고자 하십니까? 그 아들들이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까? 한 번이라도 대적하지 마세요. 그 육적으로 사탄의 게임에 왜 넘어갑니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배 아파 난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하나님께 한탄하세요. 내 아들한테 한탄해서 무엇합니까? 내 딸한테 한탄해서 뭐예요? 내 부모한테 한탄해서 뭐예요? 그 한탄 한다는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합니까?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마세요. 건질 거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대적했느냐? 우리의 약점을 틈타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강교한 그 계략을 어떻게 깨부시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취할 거, 잠잘 거, 머리 둘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가이드예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맥살잡이 하잖아요. 주먹질 하잖아요. 욕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갖고 뭐합니까? 서로 상처만 입고 우리는 상처 안 입습니까? 대적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틈타려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의 마귀들에게 명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싸워봤자 상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간교의 계략인 줄을 분명히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왜 말씀 필요합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서 1장 1절에 이르기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아무것도 없던 무인 상태에서 태초, 그것이 태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즉 하늘 천, 땅 지, 하늘과 무엇을?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만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언급합니다. 창세기서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대입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왜 말씀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십니다. 알파와 즉 시작과 오메가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즉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성경 66권이요, 단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책 이거에서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맛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고기 안 좋아합니까? 고기 먹지 말라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좋은 것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육적이 좋고 단 거를 모르냐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차를 안 타봤겠습니까? 좋은 차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마냥 거룩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은 살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좋은 옷을 안 입어봤겠습니까? 좋은 옷이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안 벌어봤겠습니까? 헌데 말입니다. 이 성경, 이 진리의 성경은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이 황모세라는 주의 종에게 일깨우셨고 따르게 하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왜 읽어야 됩니까?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지경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장소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 개인과 나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지경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경책 펼쳐놓으세요. 부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적 아니에요. 부적 아니에요. 부적 아닙니다.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부적이 아니고요. 성경은 능력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은 부적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왜 있습니까?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자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쳤던, 실제 아들은 아니고요, 영적인 아들이라 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겉면의 서신서를 발부합니다. 뭐라고 하냐? 또 어려서부터 네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알았던 바와 같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즉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덜 살았기 때문에 조금 후에 죽을 뿐이지 어쨌든 다 죽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구원 어떻게 얻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성경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왜 읽습니까? 왜 가까이 합니까? 왜 의지합니까?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모든 지경 가운데에 이 성경을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사업장과 내 모든 지경 가운데 거하는 모든 내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르기를 이는 왜냐? 이 성경을 왜 우리가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표대로 삼아야 하느냐? 17절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무슨 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입니다. 아이의 키가 자라매 아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매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길래 기도로 사셨고 그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쫓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기도로서 이 기도의 삶,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 직후에 대제사장과 그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한켠에 물리시고 조금 나아가사 이 기도를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됐다?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문화적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게 핏방울로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9절의 말씀과 같이 땅에 이마를 찧어가시면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고 절규가 가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근데 육적인 것 가운데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지요. 요셉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라는 곳입니다.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 그 중에 직업의 특성은 내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목수가 됩니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상당히 그것은 그 전통에 위배된 행위이기 때문에 감히 언급할 수조차 없는 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즉 요셉, 아버지인 요셉과 예수님에 대한 대립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인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직업은 뭐가 된다고요? 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 이 절규의 기도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손에 찔리고 망치에 그 손이 찢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에 찬 기도가 이 땅에 머리를 찧어가시며 드리셨던 그 기도 가운데의 그 절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냥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심에 고통도 느끼지 아니하시고 두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39절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더하신 그 말씀,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하고 도전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 십자가에 좌우 손이 못 박히고 두 발이 하나로 포개지어 그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내가 이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직업 목수의 그 일을 도왔사온데 내가 그 고통이 얼마나 참담한 고통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매도 맞아본 사람이 잘 맞는답니다. 왜입니까? 얼마나 아프고 어떻게 어디를 대갖고 조금이라도 더 대서 맞았을 때 덜 아픈지 아니면 더 아픈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기도 어떠한 기도합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이행해야만 하는데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종의 형체를 잃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은 말입니다. 그 떨림 가운데에서의 말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차마 기도 가운데 까먹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아멘. 이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그 중심인지 우리가 묵상 가운데에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왜 필요하느냐?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먼 발치에 물리시고
머리에 땅을 대시며 머리에 땅에 머리를 찧어가시며 절규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을 둘러봤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왜입니까? 기도의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그 연약한 육신으로는 이 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에요. 날마다 근데 우리는 그 약한 육신, 그 악한 육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사라집니까? 제가 이 필요한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보다 삶은 덜 살았습니다. 이 육신의 삶은 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약한 육신으로 이 삶을 살아보니 사라질만 하더냐라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 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니 살만 하십니까? 안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삶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드리워 있다면 이 약한 육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인의 증거가 무엇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 다가와요.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틈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사탄, 옛뱀 곧 사탄의 간교 즉 시험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배겨내요? 못 배겨냅니다. 못 이겨요. 가장 간교하다니까요. 가장 간교해요. 들짐승 중 즉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무엇이다? 옛뱀 곧 사탄이다. 못 이겨요.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못 이겨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잡는 마지막 이 4가지 방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들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양손에 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그 말씀과 기도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구별된 영원한 몸을 가진 거룩히 구별된 소마의 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를 이렇게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치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치자. 우리가 무엇에 생명을 바치겠어요? 내 아들한테요. 그렇게 생명 바쳤더니 잘 됩니까? 내 아내한테요. 내 아내한테 생명을 왜 바칩니까? 내 아내는 남편인 나에게 생명을 왜 바칩니까? 예수님에게 바쳐야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쳐야지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땅에 묻힌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천국 아니면 지옥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연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사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사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자유일지 모르나 책임은 말입니다. 선택 의지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은 자유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임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 양손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